예, 오늘은 룻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때 사사 시대 때 살았던 룻이 바로 부모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그같이 효도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시어머니의 같은 신앙을 따르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들어 쓰시는 그 과정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신앙과 효성, 이게 룻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께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영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한 공경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기를 통해서 기록 목적은 바로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사사 시대의 모압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이제 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룻이 본복의 신앙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룻기의 그 이제는 위치를 보시면 베들레헴 저기에 언약의 땅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뭄이 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사사시대 때 이거는 바로 공동체적인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의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오히려 언약의 땅을 벗어나 가지고 저곳에서 이제는 이주를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것인데 바로 이 룻은 다윗의 나중에 증조모가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 같은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이제는 왕정 시대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또 그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400년 거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500년간의 이와 같은 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은 맥추절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같은 맥추절인데 그 룻기가 이제 그 룻기를 통독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룻이 나중에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때가 맥추절 절기입니다. 이때 바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또 6월절이 되면 아가서를 통독하고 그리고는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은 모세 오경을 이같이 또한 그들이 통독하고 불임절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것을 기리면서 에스더서를 통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쉐마 성경 66권 맥잡기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딱고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또 읽어오시고 또 그리고는 또 우리가 성경 맥잡기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 시간을 거쳐서 또 읽어보면 머리에 딱 입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경에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의 7절기 때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했다.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의 등장인물은 바로 석 달 만에 인생이 역전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이방 여인 룻이 이와 같이 이제는 그 역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나중에 남편이 됩니다만은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중에 기업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그 집안의 기업 무르기 그와 같은 책임자 될 보아스에게 그 이제는 며느리를 같이 인도하는 그 과정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같은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왔는데 이때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나오미와 함께 저 모압 땅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이것은 내려가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 여러분 언약의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내려가는 신앙을 통해서 여기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는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모압 땅에 건너가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과정,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때는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는 룻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 이 관계, 룻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같은 신앙을 또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여같이 결심을 하고 룻의 헌신입니다.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 지금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은 뭐 이제 다 원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고 저쪽에 모압으로 가서 그 모든 어려움이 있게 된 건데 이때 베들레헴에서 룻은 헌신을 통해서 또 이제는 보아스의 그 땅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그 관계가 이와 같이 또 맺어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룻기에서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그 결혼해서 룻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복된 그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바로 이 구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바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잘 자기가 끝까지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이와 같은 그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 때 유대 땅에 흉년이 왔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사시대 때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계를 내렸다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이방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려가는 신앙. 그를 통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두 아들도 모압 여인을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의 맥추절에 이와 같이 회복되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귀향할 때 이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이와 같이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귀향과 그 동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룻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은 저 모압 땅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뭐 그냥 친정 자기 이제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신앙.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효성과 또 그런 신앙심이 이와 같은 결단하는 이와 같은 룻입니다. 그 마음밭이 벌써 복된 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룻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옥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룻기서 1장은 회개로 이제는 회복과 그리고는 귀향하는 그 장면입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다. 사사시대 때. 또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1장 6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이제는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저주를 받았던 우리 이 지구촌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영적으로 팔아버렸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이 성령과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맥추절에 이와 같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 규례가 맥추절이 되면은 바로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신명기 24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거든요. 영적으로 또한 여러분들께서 충만한 것 같은 성령 세례 받으시고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의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여러분 힘든 자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또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여기에 보면은 기업 무르기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을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여러분 흉년의 긍휼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는 땅 무르기 법으로서 기업 무르기 여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편으로는 또 긍휼의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제사 7절기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긍휼의 법으로 한편 레위기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의 효성이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인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제 보아스와의 그 만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만나서 사정은 경제 사정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은 어려우니까 이제는 추수 맥주하는 거기 가서 이삭 죽기를 같이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보니까 웬 이방인이 또 그리고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잘 모시고 충성된 자다.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보아스 밭에서 계속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목마를 때 소년들의 길로는 물을 주라고 같이 물을 마시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식사할 때 주인의 상에서 먹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삭 죽을 때에 곡식 단 사이에서 같이 많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추수하는 소년들이 보아스가 명령해서 바로 조금씩 곡식을 이같이 또 흘려주라고 이같이 합니다. 이건 전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께서 이같이 신앙을 잘 가지고 또 부모에게 또한 효도하고 이렇게 충성할 때 이때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주관하여 주시는 바로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의 그 같은 기업이 이제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시피 한데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이제 물을 자가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있는데 룻기에서 이와 같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우리 가정의 기업을 바로 물을 자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하고는 보아스에게 땅을 무르게 하려고 이와 같이 그런 예정하고 또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제는 코칭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이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네가 이렇게 하라.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보아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코칭을 하게 되는데 시어머님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바로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은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그 말씀에 또한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룻이 땅을 되찾는 그 과정을 룻이 순종함으로써 그와 같은 과정을 이뤄나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있는 그 곁에 이와 같이 들어가라고 시어머니가 코칭합니다. 룻을 시킨 대로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보니까 바로 룻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룻과의 그 보아스의 관계가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의 기업 무르기 이와 같은 법에 이제 근거해서 룻이 기업을 무너질 책임을 보아스에게 청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바로 물을 자, 회복시켜 주실 자이니까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잠자리를 지시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룻이 나중에 깨어난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업 무르기 책임이 바로 당신에게 우리 집안의 기업 무르기 책임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진행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권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한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무르기의 그 의미는 기업을 모른다. 이것은 리뎀션, 돈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이것을 기업 무르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상호간에 바로 이제는 서로 같은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고 또 그리고는 인류의 대속자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자,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리뎀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같은 구속 또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이 기업 무르기는 바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속량과 대속.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천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들림받은 자들이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의 기업 무르기를 하는 그 3대 대상자의 그 의무는 첫째 가난한 친척의 땅을 도로 이제는 능력 있는 자가 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보복하고서 회복시키는 이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자식이 없는 경우는 계대 형사 취수 결혼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계를 잃게 해서 여기에 이제는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이제 동생이 이제는 같이 이제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계를 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대 형사 취수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룻이 나중에 기업 무르기의 같은 책임자인 보아스에게 결혼하는 과정이 이게 전부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있고 같은 성취인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대 형사 취수 결혼법 이것은 한편은 율법이고 신명기 25장 6절 7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이와 같은 또 지구촌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구촌 땅 무르기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때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의 그와 같은 예배 이제 들림받은 자들의 예배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또 이제 기업 무르기, 지구촌 기업 무르기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올라가서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인침, 7인친 두루마기 이 문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받아가지고 땅 무르기, 우리가 기업 무르기 저것으로 지구촌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우리 지구촌 무르기, 땅 기업 무르기, 이게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이제 천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아무도 이 땅에 여러분 또한 인간 중에 그것을 무르게 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 때 그때 거기에 이제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것을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땅 무르기의 그 문서를 다시 받기에 합당하도다. 7인이 쳐 있는데 바로 7년 대환란 직전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문서를 받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했던 기업 무르기. 오늘 영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는 대속하시고 다 찾아왔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해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무르기와 같은 바로 책임자로서 해 나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같이 땅 무르기 할 사람은 첫째 바로 우리 같은 친족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바로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원해야 합니다. 기업 무르기의 그 재반의 그 이제는 대상자가 자기가 자원해서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족이라도 그 능력이 있어야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되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그 같이 레위기 25장의 그 기업 무르기 이게 이제는 실상으로서 이제 저 천상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을 바로 직접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5장에 보시면 사단에게 넘긴 권리 증서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시험할 때 이때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천하 만민의 그 영광을 딱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은 바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지음으로써 바로 우리 에덴 동산의 복락을 그것도 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지구촌에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구촌의 모든 것을 넘겨줬다는 것을 이 마귀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인봉일뛰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계시록 5장 2절에서 14절에 어린 양 예수다. 그래서 인류 땅 무르기에 합당한 자는 참 인간이요 환매 능력이 있고 또 환매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다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 신천 신지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이와 같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와 같이 인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왔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은 바로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이것을 음부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불러내가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유황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인대기에 합당하신 바로 예수님 다 이루어주셨다.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늘 기도할 때 그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의 그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무르기의 제 책임 1순위자에게 가서 나의 보아스보다 그 책임 1순위자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서 이제는 당신이 이 기업 무르기를 하겠냐 이와 같이 물었을 때 자기는 그 집안 책임 못 진다고 1순위자가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지 2순위자인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업 무르기를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루스의 같은 믿음을 보고서는
바로 자기가 책임지고 승계하겠다고 이와 같이 승인을 하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원래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살몬,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 그리고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과 이와 같이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는 오벳을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다윗을 이와 같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바로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이것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렇게 해서 다윗의 가계를 이같이 이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과정이 룻의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 룻의 결론은 뭐냐? 사사시대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서 왕이 없어도 각자 자기 속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소수의 남은 자로서의 여러분 그 사명을 다 하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그 시대에 전부가 다 하나님 믿거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 소수의 남은 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같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이같이 소수의 남은 자로서 이같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여인인 룻의 신앙심과 효성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한편으로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룻은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성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저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언약 백성은 언약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적인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한편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효성, 여러분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과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성을 다 하시고 그리고는 또 한편 영적인 우리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충성을 다하시고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룻을 통해서 조금 전에 그 계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계보입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나중에 또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또 나중에 다윗이 이와 같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적 계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딱 계보, 태어난 그 계보 나오는데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룻이 보아스와 더불어서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계보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족인 겁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신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왕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바로 교훈하고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써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왕자로서의 이와 같은 신분과 또한 현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부로서의 이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생명 다한 날까지 이렇게 룩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에게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룻과 같이 부모님에게 또한 바로 효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심을 가지고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영적 신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신분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